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일에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들입니다.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사명을 부여받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경제인들은 경제인으로서, 정치가는 정치가로서, 또 학교 선생님들은 선생님으로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만 생각하기 쉽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교회 밖에서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그리하여 속히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 나라를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사명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부족하지만, 우리들은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지혜, 명철, 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사명 감당하는 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왜요? 우리들이 한 주일 동안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려고, 은혜를 공급해 주시려고, 힘을 공급해 주시려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힘에 겨워서 사명을 내려놓습니다.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직장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방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를 리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낙심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의 답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치는 한 주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는 사명 감당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원하고, 지난 한 주 사명을 잘 감당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왕이었던 솔로몬의 깊은 고뇌와 탄식 끝에
자기 후손들이 솔로몬 자신과 같은 똑같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나온 참으로 중요한 권면, 뼈아픈 권면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자,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 이것이 솔로몬이 탄식하면서 뼈저리게 아파하면서 자기 후손들은 이런 실수를 범치 않기 원해서 그가 내린 결론이고 권면입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은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은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렇게 살라라는 권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자들이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따라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자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명심해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라는 권면입니다. 솔로몬은 이 권면을 지금 그의 후손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일을 언제 하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청년의 때에 기억하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늙어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겨우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그때에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 이미 다 기회를 놓쳐버렸잖아요. 하나님, 내가 힘 있는 그때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를 원하셨는데 힘있고 젊었을 때에는 하나님 기억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 기억한다면 참 하나님도 속상할 거고, 그것을 알게 된 그때 나도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하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 그것을 이런 자리에 있는 거죠. 느지막하게 이제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후회하지만 이런 후회를 네 후손들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읽어보니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고한 날은 환난을 만난 날, 환난의 때, 혹은 역시 또
늙어 움직일 수 없게 된 때를 의미합니다.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표현이 있죠.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 역시 늙어 힘이 없게 된 그때가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기억하라고 솔로몬이 말했는데, 빛은 행복의 상징이고요, 어둠은 불행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불행의 때가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그 행복한 그때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2절 하반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솔로몬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은요, 1년에 우기와 건기로 나뉘어져서 비가 내립니다. 건기에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기는 겨울인데, 그때 1년치 비가 그 우기 때 다 내리는 거죠. 그런데 집중적으로 우기 때 비가 내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비가 내리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루 24시간 비가 내리는 게 아니고, 비가 집중적으로 확 쏟아지고 좀 개이는 거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구름이 몰려오고 구름이 일어나면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은,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 말은 비가 오고 나면 조금 뒤에 비가 와서 일하지 못할 그런 환경이 되니까, 그 일하지 못할 환경이 되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서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라라고 솔로몬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사명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창조주를 기억해야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왕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은 그가 가진 것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지혜가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건강이 좋지 못해서도 아니었어요. 사명을 감당할 만한 환경을 만나지 못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도 공급받았죠. 엄청난 부와 명예도 공급받았죠. 건강의 복도 공급받았고 강력한 왕권도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사명을 감당함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심지어 솔로몬 시대 때 이스라엘에 우상이 들어왔고요, 우상의 제단이 세워지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하나님께 죄를 범한 솔로몬, 그 솔로몬이 말년에 자기 한평생을 돌아보면서 자기 후손은 이와 같은 잘못을 범치 않기를 원해서 남긴 말이 이 말입니다. 청년의 때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전도서의 주제죠.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한 것은 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은 참 순탄하지 않았어요. 힘들었습니다. 그의 형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아달가 모의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곳에 다윗의 신복들이 다 초청을 받았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을 제외한 모든 왕자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청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잔치 가운데
이미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은 다윗의 뒤를 이은 왕은 아도니아다라는 분위기였습니다. 마치 아도니아가 다윗의 뒤를 이은 왕으로서 등극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러다가는 아도니아의 정적으로 솔로몬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왕이 된 분위기에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잇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왕이 되었구나. 아도니아 형이 왕이 될 건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왕이 되었구나. 이것을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자기에게 통치할 힘과 지혜가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아니었다면 왕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요, 그렇게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힘과 지혜가 필요한 줄 알았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솔로몬은 초창기에 철저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솔로몬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망각하지 않았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고,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기에 더욱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고,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전도서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라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왕위에 오른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서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율법서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고요, 그의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초창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한 것을 볼 때 솔로몬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고 묵상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기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했고, 그래서 그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솔로몬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하면 내가 허락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구하였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마음의 자세가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뻤던 거죠.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부어주시죠. 그리고 덤으로 부와 영화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왕으로서 멋지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잘 나가는 그때에 솔로몬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했었는데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나라가 너무 힘이 세지다 보니까, 그가 통치력이 좀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나라가 되다 보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조금씩 사라졌던 거죠.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여유도 사라졌습니다. 너무 바빴습니다. 왕으로서 사명 잘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빴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생의 율법서를 옆에 두고 가까이에서 읽어야 되는데 바빠서 말이죠. 조금씩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열심히 식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이런 시간이 지속되다 보니까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자기 지혜를 따르다 보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가치관을 따라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군사력 증강을 위해서 솔로몬이 내린 행동은요, 말을 많이 갖추어야 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사람을 보내서 애굽에서 말을 많이 사왔습니다.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이웃 나라와 결혼 동맹을 맺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방 나라 공주를 솔로몬의 후궁으로 맞이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면 하지 말라고 금하신 일이에요. 하지 말라고 금하신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솔로몬은 잊어버렸어요. 초창기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분명히 그는 이 말씀을 묵상했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다 보니까 읽었던 이 말씀조차도 기억에서 희미해져 버렸고, 말을 들여오고 이방 여인을 이방의 공주를 자기의 후궁으로 삼아서 나라를 튼튼히 하려고 했던 거죠. 이런 행동을 하면서 솔로몬은 마음에 가책이 전혀 없었어요. 왜요?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주변 나라들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나라가 강력해지기 위해서 모두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것인 줄 몰랐던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 지혜도 부족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 결과 솔로몬은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고 그의 나라는 둘로 쪼개어지죠.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12지파 가운데 10지파는 떨어져 나가버리고 2지파만 다스리는 왕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했을 때는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 수 있냐, 내 지혜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의 삶,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자 자기에게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고 자기 힘과 자기 판단으로 나라를 지켜보려고 했고 그렇게 통치했던 겁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조금 전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솔로몬이 되고 만 것입니다. 솔로몬이 창조주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일러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솔로몬은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읽는 시간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했습니다. 만일
그가 계속 이러했다면 솔로몬은 계속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웠을 겁니다. 그의 마음은 겸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가 누구인지 알 수밖에 없으니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어지니까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솔로몬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솔로몬은 한평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왕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솔로몬과 솔로몬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을 살폈습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안에서 하루를 섬기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6일 동안도 열심히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이 주신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사명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 감당할 때 필요한 것이 오늘 솔로몬의 이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겁니다. 내 몸이 병들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그날이 오기 전에, 내가 늙어 힘이 없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그날이 오기 전에, 환난이나 재난을 당해서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그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창조주,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지속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솔직히 한번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왜 기도하지 않고 삽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왜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의 지혜만 쫓아서 삽니까? 그것만 해도 내가 갖고 있는 이 직업,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그런 것 아닙니까? 만약에 나는 도무지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직장에서 이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나는 안 돼요. 하나님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도와주세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할 만하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고, 지금까지 그래 살아왔는데 그럭저럭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창조주,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알게 되어서 나의 주인의 뜻에 순종하고 나의 구원자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일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속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답을 찾아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예배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는 그 말씀을 깨달았는데 월요일부터는 다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묵상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르게 살 수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려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내가 누구인가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것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기억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기억하게 되면, 여러분 지난 한 주 혹 실패했더라도 이번 한 주간은 월요일부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창조주,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매 순간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 순간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죠. 그러니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 사역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음성 듣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잊지 말고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 갖고 월요일 내가 어떻게 살까? 직장에서 어떻게 사명 감당할까? 그렇게 묵상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규칙적으로 다시 한번 시작합시다. 혹 사는 게 바빠서 성경 읽기를 놓쳤다면 다시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그리고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두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함으로, 음성 듣기를 사모함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순종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주의 위로함으로 일어서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말씀을 믿습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그리하여 창조주를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상급을 하나님께로 받게 되는 사명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것 이제는 돌이키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모든 공예배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고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 남은 한 주 혹은 남은 3일 살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